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또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지, 화를 낼 것인지, 또 참을 것인지, 용서할 것인지, 또 미워할 것인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 하나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공개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선택 뒤에는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선택하며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방향을 따라 선택하고 그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다 선택하며 사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 어떠한 힘이 작동하고 어떠한 힘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 그 힘에 이끌려서 내가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는 육체의 소욕,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이 둘은 우리 안에 존재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이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힘에, 누구의 제한에 우리가 동의하고 이끌리며 가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16절에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이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부탁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할 때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바울이 떠난 교회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지도자들을 걸러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만도 부족하다. 예수님의 은혜 안다. 예수님의 구원 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들이 주장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담대히 신앙을 출발하였던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갑자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만은 안 된다. 부족하다. 뭔가를 더 해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고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것들을 더해야만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듣고 큰 충격을 받고 분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특징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였고 성령의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나면 꼭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이 모습을 들은 바울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편지를 써서 다시 보냅니다. 복음을 다시 보내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내요.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너무 화가 났는지 이 갈라디아 서는요, 사실 언어들이 사실 강합니다. 끊어라, 행하라, 포기하라, 멀리하라, 거의 명령어가 많이 담긴 강한 어조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언어들이 강한 거예요. 이 믿음의 본질이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을 이 언어를 글로 담아서 막 보낸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이 무언가를 더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위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것을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아멘을 여기서는 세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아멘 이래야 돼요. 해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그러니까 이미 있다 하면요. 자, 지금 알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는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은혜가 내게 선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기에 아무런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귀해요. 우리의 참여 귀해요.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 인간의 행위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은, 은혜는 고맙고 알아 우리도, 하지만 여기에 자꾸 무언가를 붙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만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전통을 붙이고 할례를 붙이고 율법을 붙이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꾸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해지는 순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세상으로 타락해서 무너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종교적이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고 바뀌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탄식하며 지적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제는 너희의 힘으로 자녀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인 것 같아요.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지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단 말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있는 우리 마음속의 현상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현상, 즉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성령, 하나는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 마음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육체가 끌어당기고 한쪽에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해요. 바울은 오늘 그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거예요. 문제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본성, 그것이 바로 육체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 그게 육체예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 독단적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 그게 육체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육체라는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내 인생이야. 이게 육체예요. 내 마음이야. 이게 육체예요. 그런 면에서 교만도, 시기도, 분노도 모두 육체예요. 왜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 이게 다 육체예요. 내 감정이 말씀보다 먼저인 것도 육체예요.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셔야 돼. 이 마음도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 육체의 소욕이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도 우리에게 제안을 해요. 그냥 해. 화내. 가서 엎어치고 뒤치고 엿비치고 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인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참아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의 힘이 우리에게 계속 그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이 두 가지의 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해요. 말을 함부로 하면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허전해요. 예배를 빠지잖아요. 마음이 무거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영적인 갈등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교회를 빠지면 마음이 무겁고, 그런 것들이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반면에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은요, 싸우지를 않아요. 교회를 빠져도, 기도하지를 않아도, 죄의 자리에 머물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것이 절망의 증거예요.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돼요. 나만 편하면 돼요. 이런 마음이 절망의 증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갈등 없는 순종이 있나요? 그건요, 없어요. 갈등 없는 순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앞에 여러분들 마음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는요, 또한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세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때보다 자꾸 먼저 가려고 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기다리는데도 아들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늙어서 안 되는갑다. 이렇게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아, 내가 정말 그런가? 하루라도 빨리 내가 젊었을 때 빨리 애 낳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말을 누가 줬어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그래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내가 줬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처럼 육체는요, 하나님의 때보다 항상 앞서게 해요. 하나님의 때보다 먼저, 더 빠르게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늦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육체는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시간을 더 신뢰하게 한단 말이죠. 이 분별함이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하나님은 맡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막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계산부터 해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는 늘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잘해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또 예배 빠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너 전국에 받아줘.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겠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뭔가 자꾸 실수하고 뭔가 자꾸 연약해지면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성령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셨고,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고, 이미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끔 하고 계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는요, 사랑받기 위해 순종해요. 그러나 성령은, 은혜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요. 육체는요, 억지로 해요. 그러나 은혜는, 성령은 감사해서 해요. 육체는요, 의무가 돼요. 그러나 성령은, 은혜는 기쁨이고 자랑이에요. 이게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예요.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이미 있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미 사랑하고 있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 성장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성장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성장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예배에 참여하고 맞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다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성장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거룩함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순종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새해가 될 때 여러분 금년 1월 1일이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올해는 내가 성경 한 번 꼭 읽어야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꼭 일독해야지. 올해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야지. 이것도 안 했어요? 아멘이라도 해보세요. 아셨죠? 52주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야지. 우리가 이런저런 결심들, 다짐들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해오고 계세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다짐, 우리의 어떠한 결심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게 해야만 내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힘을 주셔서 감당할 때 나는 그 감당하는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되고 역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해요.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리고 2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계속 반복을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반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의 육체의 소욕이 나에게 자꾸 영향을 주고 나에게 자꾸 제한을 하고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 그 힘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바울 목사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으로 행하면 이 얘기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을 따라 내가 행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믿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내가 자연스럽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붙잡으면 이 마음이 내게서 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바라보면 이 육체의 소욕이 내 시선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만 더 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아주 특별한 체험으로 생각을 해요. 막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막 큰 음성이 들리거나 갑자기 벼랑간 이 천장이 열리고 막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거나 막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성령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땡볕 대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햇빛을 가려줬단 말이에요.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백성들은 따라갔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5km를 이동을 시켰으면 백성들은 5km를 이동하여 멈추면 돼요. 그런데 나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해서 6km, 7km로 가면 구름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뜨거 하고 다시 그늘로 돌아와요. 그래서 빠꾸를 해요. 다음 날은요, 하나님이요 10km를 구름을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그 기둥을 바라보며 따라가요. 근데 나는 오늘 도저히 못 걷겠어요. 그래서 8km쯤 걷다가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구름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2km를 더 걸어서 그 구름 밑으로 들어가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는 거.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용서해라. 화내지 말아라. 참아라. 욕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주일 빠지지 말아라. 다음 주에 주일 빠질 계획하지 말아라. 여름 휴가 때 주일 껴서 어디 놀러 갈 생각 하지 말아라. 아멘을 세게 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가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행하라라는 말은요, 현재형이에요. 계속 걸어가라, 계속 따라가라, 계속 보조를 맞춰라 이런 뜻이에요. 한 번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만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운전할 때도 말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해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품어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러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게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갈라디아 교회로 보내기 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울은 원래 율법으로는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철저하게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의 가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당시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가장 율법을 잘 지킨 공동체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그런 사람, 당시의 최고의 종교인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표현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이 뭐였냐면 자신의 열심을 의지하였던 그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회심이에요. 바울의 직업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바라봤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졌고 바울이 붙잡았던 자기 열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고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회심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일주일에 한 번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나온 날들을 세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놓칠 때가 있었잖아요. 시선을 놓치고 흐트러진 때고 흔들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바로잡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 회심이라고 해요. 이 회심의 은혜가 그래서 교회에서 재단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길,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길.
여러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육체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길,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기쁨을 만나고 평안을 만나고,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만나고,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를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의 최종 목표인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우리 앞에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들의 날들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시선을 놓치고 마음을 뺏기고 절망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요,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바로 걸어요? 아니에요.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우리가 왜 엉덩이가 큰 줄 아세요?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아이들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엉덩이가 큰 거예요.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어주니까 우리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렇게 일어났다가 다시 펄퍼덕 주저앉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가 책망한가요? 잘했어 이러잖아요. 괜찮아요. 시선 놓칠 수 있어요. 마음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절망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주님 따라 다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이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